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삶, 그리고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이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타락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의 모습,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이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연합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욱 이 모습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모습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이 생각에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언제 이 모습을 이룰까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대로 원리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성화를 완전히 이루고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때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은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배부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논 테스 카이 티포손 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NASB에서는 모두 이 줄이고 목마름, 이걸 hunger and thirst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unger라는 말은 배고프다, 그리고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죠. 또 thirst라는 말도 목마르다는 말뿐만 아니라 갈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매우 강력한 욕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줄인 것,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하는데 줄였다, 배고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마르다, 목이 말라 탈수 증세로 인해서 간절히 물을 찾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우리 상태로 얘기를 하면 한 끼 두 끼 굶은 사람의 배고파함,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목말라 하는 정도의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그런 많은 욕구 중에 이
먹고 마시는 욕구가 굉장히 큰 욕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정을 하죠. 뭐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연초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결심들은 대다수가 실패합니다. 금연을 작정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뭐 5% 내외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사람이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끼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 끼 밥을 먹지 않고 몇 시간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강렬한 욕구, 강렬한 욕망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막과 같은 곳에 길을 잃어 열흘 이상 먹지도 못하고 이런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거죠. 밥이나 빵 대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큰 그릇에 밥이나 빵 대신에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준다 할지라도 열흘 이상 한 끼, 두 끼 굶었으면 금은 보화를 택하겠죠. 그러나 열흘 이상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 사람에게 그 그릇에다가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거 대신에 차라리 나에게 밥이 있으면 밥을 주십시오. 빵이 있으면 빵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배가 고프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라고 그러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욕구는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욕구, 뭐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이게 좋은 이런 호텔 같은 곳에서 좀 푹 쉬시고 힘을 내고 활력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밥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야 이 사람이 기력이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배고프고 목말라 죽겠는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옷도 주고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에 보면 당시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이 끌고 온 군대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여 있고 곡식을 이렇게 성 밖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자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러자 성 밖에 성 안에서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죠. 성 중에 사람들도 줄여 죽고 있는데 성 밖에 우리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을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뜨고 있나요, 이게? 제가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종은 주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가 고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아람 진영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람 진영에서, 저쪽 이스라엘 진영에서 4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흰 깃발을 들고 항복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고급 정보를 가지고 온 군인이나 관리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라면 하늘이 내린 형벌로 알고 의 전염병이라 무리에 섞여 살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살고 있는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달라고 자기들을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그들을 살려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먹을 음식을 줄고 보살펴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 성 안에도 굶주리 있는데 우리에게 줄 양식이 어디 있느냐? 여기 앉아도 죽고 아람 진영에 가도 죽으니 그냥 여기 앉아서 굶어 죽을 바에는 혹시 모르니 어차피 죽을 거 가서 먹을 것을 주면 좋고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매 한 가지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음식을 달라, 바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아람의 적국의 진영을 향하여 찾아간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람 진영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게 했다고요? 배고픔, 그 주림. 굶어 죽으나 가서 그들에게 정말 칼에 죽으나 뭐 이왕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이 배고픔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대적들을 향하여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고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배고픔입니다. 또한 목마르다는 의미도 성경에서 우리가 한 구절 인용을 한다면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증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그 초원지대 간혹 TV를 통해서 보셨죠? 거기를 보면 수많은 동물떼들이 이 우기에는 자기 처소에서 잘 지냅니다.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우기가 지나 건기가 되면 마실 물이 없으면 동물들이 줄지어 이동을 합니다. 이 뭐 모든 동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물을 찾아 이렇게 물을 지어 가다 보면 자기들을 잡아먹는 사자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이리도 있고 뭐 하이에나도 있고 다 알죠. 그래도 물을 먹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무리 중에 얼마는 죽을 줄 알면서 멈추지 않고 물을 찾아 이렇게 떼를 지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의를 얻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 만일 이 사람에게 의가 있다면 마치 집에 냉장고를 열면 마실 음료도 있고 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음식이 있는 사람, 음식을 먹어 허기를 달래고 음료수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듯이 내 자신에게 이런 의가 있다면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줄이고 목마른가?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의는 세상에 있는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였고 행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의. 세상 사람들도 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죄에 빠진 인생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의입니다. 이런 의죠. 본문이 말하는 의가 이런 수준이라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라면 이 의를 얻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의의 수준이 무엇이고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해당하여 정말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의는 세상 수준의 의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 자신이 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성도들이 찾고 추구하고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야 될 이 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이 의입니다. 곧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이 의가 없는 것이죠?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 의가 없습니다.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어미하심을 알게 되고 모든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도덕적이며 영적이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은 계명 곧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그 율법에 비추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은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통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이 큰데 어느 한 부분이 썩었어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건 벌써 흠이 있는 수박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체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것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 이걸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자들, 이제 이 시대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자연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과 어미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 율법을 지킨, 율법을 성취하면 의롭다 그러는데 율법의 의가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이 율법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이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달았는데 또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람은 웁니다.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이것인데 나에게는 이것이 없구나.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므로 한 번도 양심을 거스려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생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지성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의인 줄 압니다. 또 정서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기보다 죄의 낙을 더 사랑하는 것이 범죄한 사람들의 이 정서가 타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의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설령 율법이 옳다는 것을 지적으로 공부하여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 인간의 의지는 정서가 좋아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데 타락한 인간의 정서는 율법보다 죄의 낙을 더 좋아하게 되니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정서가 좋아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뭔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좋아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 아래 매인 인생.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의의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수준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존권인 의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고 죄와 악함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빈털털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의 대신 죄밖에 없음을 알고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되죠.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로 항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의 상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의를 소유하고 이 의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 의를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배가 고파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래서 저기 물이 보이는데 짐승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저 물을 마시려고 중간에 자기를 해치는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의로 충만히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갈망과 열망이 정말 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런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의를 주시지요. 근데 2가지로 주십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의를 보여주시고 앞서 율법의 4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가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몽학 선생입니다. 유치원 선생이다 그 말인데요.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율법을 보고 절망하고 낭망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네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데 네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너 대신 이루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두 가지 면에서 의를 다 이루어 주셨죠. 첫째는 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학가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시간 보통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쯤 이렇게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계신 곳으로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간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서 담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수동적 순종 또는 받으신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여 나 같은 죄인 어떡합니까? 하나님 율법에 비춰보니 저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한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너를 위하여 죄값을 담당하셨다. 저 예수님이 네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함받고 너는 죄에서 벗어남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하던 율법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이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 법정적으로 옳다고 선언하시는 이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도 이 칭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던 그때 이게 처음 구원을 얻던 그때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 기쁘고 좋았지. 이 기쁨은 항상 누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요,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항상 현재형.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화도 추구해야 되지만 항상 층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기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기쁨과 감격, 이 의가 없는 자에게 이 의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배부름의 감격, 날마다 이 감격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는 법정적인 칭의의 의를 넘어서 윤리적인 의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루는 의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칭의의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아름다운 꽃과 꽃의 향기, 꿀을 찾아 날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과 바람 부는 곳을 찾아가듯이 집에서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듯이 추운 날이면 난로를 찾고 장작불을 찾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병든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이 의를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서 율법에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3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4번째 기능이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건덕을 세우는 법으로서 유효한 법입니다.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약을 설교하고 율법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구속의 체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핏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앞서 읽어드린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또 시편 27편 4절에서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을 비롯한 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찾되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그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게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다윗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주를 묵상한다. 그렇게 시편에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의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자기 전에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요즘 이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수요예배도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뭐 한 24분 정도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24가정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아는데요. 새벽에도 이렇게 뭐 한 20분 가정,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매일같이 5, 60명 이상이 다시금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관점을 바꾸면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성찬식의 빵과 떡이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니 그 성찬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만큼 성화의 삶은 그의 비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값주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만큼, 예수님을 묵상하는 만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성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모른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수준이어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 예수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 것으로 여겨 주시라고, 법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한 열흘 굶은 사람이, 열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간절히 빵을 먹고 물을 마시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릴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바로 나 같은 죄인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오웬이 존 버년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존 버년은 정말 땜쟁이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가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어깨에 등짐을 지고 길을 떠나죠. 이 등짐이 언제 굴러 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 때 죄짐이 굴러 떨어지는 이런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의 자기 고백적인 바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서전에서 말하잖아요. 6개월 동안 들의 까마귀를 바라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까마귀야, 너는 영혼이 없어서 죽어도 창조주 앞에 설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존재이니까 죽으면 끝이라 너는 행복하겠다. 나는 인격으로 지음을 받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의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큰일 났구나. 그렇게 울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큰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령의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로 출발하여 성화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고픈 사람처럼 며칠 굶고 마시지 못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본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의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래, 비록 적은 일이지만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요,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많이 받거나 많이 받으면 질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끼 족하게 먹으면 되지, 그걸 그냥 뷔페에 갔다고 아침 11시에 뷔페를 연다고 밤 11시까지 계속 앉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장이 한계가 있고 소화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먹다가는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은혜를 맛보고 누려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의로우심을 맛보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정말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행사, 성령의 감동, 교통 속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이 의를 줄이고 목말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으로 충만하고 성화의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그 배부름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이 유명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며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